오늘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죽었더라, 본문에 나오는 말씀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담과 이제 가인이 아닌 셋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톨레도트라는 말이 이 단어에 기록되고 있는데, 계보 혹은 족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 한민족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족보에 대해서 유난히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흡사하고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거든요. 족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나 또 지금도 족보에 대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족보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듣고, 그래서 족보책이 여러분 얇습니까 두껍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걸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 족보책도 제가 기억하는데 뭐 대질, 소질 막 이런 게 있어요. 돈이 굉장히 비싼데 부모님은,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기어이 그 비싼 족보책을 꼭 제 아들이 둘입니다. 큰 아들 거 한 질, 작은 아들 거 한 질. 어릴 때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필요 없다고 막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데, 못 사는데 왜 이 비싸게 족보책을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종중에서 받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나는 안 해도 형 맞추라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만으로 92세가 원래 되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치매가 오시고 그런 가운데 계신데, 시골에 올라가면 지금도 올라가면 그 이야기 하십니다. 갈 때 족보책 가지고 가라. 갈 때 족보책 가지고 가라.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참 이 어르신들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해오면서 있었는데, 보면 그 족보책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많이 읽어봤거든요. 보여주셨고, 그 족보책을 통해서 유심히 보면 이름이 계속 순서대로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분에 대한 양력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족보를 보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조가 누구며, 또 그 시조가 또 어떤 성씨부터 갈라져 나왔는지도 올라가면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학렬이라고 합니까? 학렬이라고 합니까? 그 돌림자, 뭐 이런 게, 우리의 돌림자가 무엇인지. 제 돌림자는 연자입니다. 제 돌림자는 연자. 그래서 김영긴과 연자 돌림. 여러분 가운데 가족 중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같은 학렬인 것이죠. 그런 부분부터. 또 재밌는 부분도 뭐가 있냐면, 왜 이 할아버지 밑에는 할머니가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돼? 이런 부분들도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 밑에 한 여자 아내가 있는데, 어떤 데는 또 보면 두 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세 분이 있는 경우도 족보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또 이 할아버지는 정말 유명한 분이셨구나 라는 부분들도 양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의 이 족보에 관한 부분들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를 집중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족보를 연구해 보면 이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그대로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예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 가운데 가인의 후예들, 첫째 아들 가인의 후예들은 이 족보 가운데에 그 누구도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곳에 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족보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들은 인류 문명 가운데에 지대한, 어쩌면 공헌을 했던 그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족보 가운데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 어떤 누구도 이곳에 들지 않았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이 땅의 문명 가운데 역할을 하여도 하나님의 그 거룩과 생명의 역사 가운데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에 나아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인 이 성경,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 가운데서 가차없이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이 족보에 들지 않도록 하신 것을, 여러분, 이 족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무엇일까요? 계속 내려가면 누구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꾸는 것,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소망하고 꿈꾸는 부분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뭔가 자취를 남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이 족보 가운데에, 이 톨레도스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그대로 함께 기록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족보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시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삶의,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출발임을,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장을 공부해 오면서 첫째의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이 흙이요 먼지라는 이름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아, 이 말 자체가, 이 원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5장의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똑같이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족보가 이어져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족보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출발점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첫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 와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서 이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약간씩 차별점이 있는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반대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으로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저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누가복음 3장에 23절이죠.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23장에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벨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그 위로 반대로 올라갑니다. 맨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렐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인간의 족보입니다. 사람의 족보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아담의 위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의 말씀과 이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가 뿌리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늘 우리는 나 때문에 좌절합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늘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어린 아이가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그가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생명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족보를 다시 한번 눈여겨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족보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쭉 읽었던 3절부터 쭉 내용들 가운데에 보면 아담이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잠깐 보면 죽었더라, 5절을 말씀만 보면 죽었더라 되어 있죠. 8절도 보면 죽었더라, 11절도 보면 죽었더라, 14절도 보면 죽었더라. 계속해서 이 본문에 오늘 제목처럼 죽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8번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8번에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죽었다라는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시간들을 살았는지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몇 세에 죽었다고 했습니까? 930세. 셋은요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하랄레 895세, 야렉 962세, 에녹 365세, 모두셀라 969세. 모두셀라는 가장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랜 동안 살았던 사람으로 나오죠. 노아 950세. 여러분, 먼저 한번 우리가 전에 살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 공부하면서 나누었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을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장을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부분들 기억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허구다, 설화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충분히 그 역사성과 그 진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궁창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궁창 위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수권이 있습니다. 수권청, 짙은 수증기 혹은 수권청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 아래, 하늘에 보이는 그 하늘 아래에 또 물청이 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밑에 있는 무엇입니까? 지하수. 여러분, 지하수가 터지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지요? 그건 지금도 우리의 지하 가운데 물이 그대로 지하수가 존재해서 우리는 관정을 파서 물을 뽑아 올립니다. 그러면 궁창이 하늘 위에 수권청, 물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창조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주로부터 유해한, 수많은 인간에게 유해한 환경들, 유해한 그런 광성들이 이 땅에 내리쬐을 때에 그 물로 인하여서 마치 하우스처럼, 마치 유리처럼 그 역할들을 해서 온갖 유해한 부분들을 다 걸러줬습니다. 최적의 환경들이, 최초에 만들어진 지구 가운데는 최적의 환경들이 이곳에 주어졌던 것이죠. 그 동물들한테, 그 식물들한테, 그 인간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지청 가운데에서 발견된 화석들 가운데, 동물의 화석들이 발견된 가운데 보면 그 당시에, 그 과거에 거북이 화석이 발견됐죠. 근데 그 화석의 직경이, 넓이가 3m 되는 거북의 직경, 이 크기가 3m 되는 거북이 발견되어졌고요. 잠자리의 날개가 60cm가 되어지는, 잠자리의 날개가 60cm, 한쪽 날개가 60cm 되어지는 잠자리가 발견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렇게 발견되고 있는 과학이고 진리예요. 사실인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때의 지구의 환경들, 930세, 900몇십 세 살았던 이 때의 모습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무너졌다고 했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이 수권층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삶을 보면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에 나올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노아 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궁창에서 물이 쏟아졌다. 40주야를 쉬지 않고. 그래야 이 땅이 물이 잠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이 여러분 마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1년. 물이 빠지는데, 수증기로 정발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1년 정도 되면 이게 될까? 예, 1년 정도 되면 수증기가 정발해서 원래의 해수면 정도가 된다. 연구 결과예요. 그렇게 궁창에 물이 쏟아지니까 하늘 위에 물이 없어지죠. 바깥에서 유해한 성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구로 내리찌고 인간의 생명과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장 창세기 10몇 장이죠? 11장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지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새로운 족보, 노아가 제2의 시조가 되었잖아요.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족보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족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0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스를 낳았고 11절 아르박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요.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이 족보에서 앞에 5장과 지금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발견되는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수명이 줄었죠. 벌써 창세기 5장에서부터 노아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수명이 500년대 400년대로 줄었음을 발견되십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 180세. 그의 아들 이삭도 비슷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모세까지,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세에 죽었습니다. 점점 내려오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인간의 생명 120세로 하겠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지금의 현근대 가운데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22세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122세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대부분의 110세 이상 살았던 사람들 남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여자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자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대로 발견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역사성과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진리로 존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4,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죽었더라 8번이 나와요. 몇백 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더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족보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에녹의 족보를 보면, 에녹의 족보가 아니라 노아의 족보 11장을 보면 그곳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낳았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낳고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부분에.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죽었더라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에노스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비로소 이것을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4장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5장에서 기록된 그 족보에 기록된 말씀이 930년, 800년, 900년 이상을 살아도 인간은 어떤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고 해도 죽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속에 담으면, 그래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절망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 어떻게 살래? 내 존재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 너 지금 어떻게 살래?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에노스임을 깨달으면 너 어떻게 살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족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래? 이것을 주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낳고의 족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번 종합해 봅시다. 에노스라는 부분들을 깨달았을 때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졌을 때에, 함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지는 역사, 주어지는 족보는 무엇이었어요? 죽었다라가 아니라 낳았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낳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 너희들은 죽었다가 아니라 낳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것임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고 이것이 복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에노스임을, 내가 바로 에노스임을 여러분 자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에노스임을 자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1000년, 10,000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들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코끝에 우리의 생명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코끝에 호흡이 어느 날 멈추는 순간, 호흡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심장에서 숨이 멎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수위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위를 입은 죽음을 보셨습니까? 수위를 입으면 여러분, 수위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옷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을까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넣을 게 없어요. 넣고 갈 게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어떤 위치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넣고 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나 모든 정말 멋진 죽음을 많이 보아서 그런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멋들어지게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죽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언을 아주 멋지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죽음의 기록에 보면 그냥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가서 갔다 올게, 다녀올게, 집에 못 들어오는 것이죠. 사고로, 교통사고로, 병으로, 심장마비로, 뜻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죽음을 보셨습니까? 죽으면 코에 무엇을 막습니까? 코에 휴지로 다 막습니다. 휴지나 헝겊으로 다 막아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끈으로 수위를 꽁꽁 묶습니다. 손까지 탁 포개가지고 묶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게 그냥 육체 하나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어진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생각하며 이 에노스, 네가 에노스임을, 내가 에노스임을 자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서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시작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장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통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육신으로 그냥 썩어져 없어질 존재임을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힘이 있던, 그렇게 권위가 있던 아버지가 한 줌 재로 사라지는 것, 간뚜껑이 닫혀져서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이 이런 존재이구나 보면서 우리의 뿌리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여러분들의 예수님 앞에서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사랑 나눔 축제가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날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주위에 그냥 일하면서 지나치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에노소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는 에노소야, 너 역시 에노소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만이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복음 앞에, 생명 앞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죽고 아니라 낳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가문과 그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